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못하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배 드리는 곳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저각 다 시행해 주시겠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물론 믿음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의 이야기다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에 주파수가 딱 맞아야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 방송은 107.3MHz 107.3에 딱 맞을 때에 극동 방송이 들립니다. 울산 CBS 방송은 100.3MHz 딱 그 주파수가 맞아야 방송이 들립니다. 약간만 벗어나도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딱 맞아야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인데 우리의 그 주파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다시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지금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구나.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다.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나의 행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어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부릅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 너희들의 삶을 드림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참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 주간에 잘 살았다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억지로 힘들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참 잘했지요. 하나님, 제 삶을 한번 봐주십시오.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로고스가 나왔습니다. 로고스의 뜻은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몸속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것이냐? 나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 우리의 삶에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 삶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깊이 생각하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그 까마귀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에 새가 지나가는데 그 새를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무슨 애써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곳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다 먹이시는 거 한번 봐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안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한번 봐봐라. 백합화를 한번 봐봐라. 내가 만든 자연현상을 한번 봐봐라. 그게 무슨 애쓰는 게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가 조금 있으면 잘리면 시들어서 그냥 아궁이에 던지고 타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냥 무조건 말씀이니까 무조건 듣지 말고 하나하나 진짜 내 인생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맹종이 됩니다. 맹신이 됩니다.
그 맹신은 이단이 조금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왔지? 그저 왔다가 그저 가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이 자그마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분명히 믿음 생활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데카르트는 반복론적 회의론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로부터 또 과학이 발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을 다 의심해야 되는데 의심해봐도 다 의심해보니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의심하고 있다는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실존주의가 나왔습니다. 실존주의가 나오면서 과학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 인본주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하고 다 의심하고 결국은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밖에 내가 믿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여서 인본주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데 멈춰야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의 생각들을 하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깊이 생각하자.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내 인생도 생각하고 내 모습을 우리의 몸에 있는 얼룩이 묻었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다든지 보면 거울에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출 때에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여긴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관계 회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겼는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그 물건에 따른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물건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그 물건을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의 몸만 봐도 아직도 인체에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신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좀 덜 아프고 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더하여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더하여 주시겠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주파수만 맞으면 하나님 주신 그 주옥 같은 복의 말씀들 순종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엇박자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환경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불렀던 43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는 미국의 맹인 환희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지은 작사입니다. 이 여사는 선교사이면서 시인인데 찬송가 복음송 가사를 8,000개나 작사를 할 정도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6주 만에 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또 여인으로 살면서 앞 못 보는 여인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크로스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 삶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8,000곡이나 되는 그러한 가사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한다. 그런 고백을 가사를 지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그 상황을 불행하다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과연 눈 뜨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났겠느냐? 우리가 눈 뜨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른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도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줄입니까? 힘이 있습니다. 자기 힘대로 먹고 싶은 거 사냥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도 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으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미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지금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어서 우리가 지나는데 혹시 잘못 건드리거나 자칫 잘못하거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 우리는 다 몰살되는데 1, 2초 정도 바다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간을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 바다 밑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바다 땅을 마른 땅같이 밟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우기라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그렇게 해서 법궤를 메고 그 네 제사장들이 먼저 건넜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 물은 위에서부터 뚝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밀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기를 낼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 새롭게 사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보는 삶이다. 손해보는 삶, 져주는 삶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양보하는 삶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실패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음을 받은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믿기에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하는 그 모든 삶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그저 그렇게 순탄하게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병 낫는 기적, 부자가 되는 기적, 그런 기적을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기적을 찾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나는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만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과의 그 체험을 한번 만나보고 나면 나에게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삶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잘 맞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것이 우연히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작은 숫자로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400명의 의중의 떠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울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숫자도 열세였고 모든 것이 다 부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립니다.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높은 성벽도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삶들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용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원어로는 사라크인데 이것은 그 위로 던져버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 앞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 앞에 던져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 앞에 맡겨버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 짐 내려놔라. 내가 대신 져줄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가벼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윗은 삶을 살면서 사박 앞, 뒤, 옆에 다 막힌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내 주위 상황이 다 막혔습니다. 도와줄 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방은 다 막혀있는데 땅을 바라보니까 다 막혀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려있는데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다윗의 모든 삶에 보면 자기 힘으로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극복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삶에 살면서 언뜻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언뜻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다 하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이 뒷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했다. 믿음은 그런 거구나.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 이 피스티스는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신실하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끝, 땡, 자, 구합니다. 다 들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에 보면 한 번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자주 바꿉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실컷 남 욕했다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컷 주장했다가 그게 아니더라. 요즘에 사람들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비록 해가 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그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성화의 과정, 그것이 점진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찰나의 믿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실한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필요한 것은 용기인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을 갖자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바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온갖 나의 인생의 세상적인 좋은 것을 이 잘못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많은 그런 경험들과 또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순종하는 길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한번 정한 마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